안녕하세요. 이명숙입니다. 참 시간이 빠르죠. 네, 어느덧 마지막 과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구약 마지막 과를 공부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10일과까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전개되어 나가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진정한 왕이시며 이 세상의 주권자 되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11주 동안 배운 제목 기억나시나요? 네, 우리 월크북 7페이지 펴시고 우리 한번 다 제목을 한번 읽어보죠. 1과부터 한번 읽어보기를 하겠습니다. 구약 목록 이야기로 확 꿰뚫어라. 아담 PhD 논문으로 왕 되다.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다. 세계사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국민을 만들었으니 법도 제정하고 영토도 주겠다. 모델이 되라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쯧쯧쯧 엉망이구나. 그런데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모델 왕이다.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가는 왕들아. 내가 예언하는데 너희는 결국 아수르 바벨론에게 망한다. 그렇다고 너 바벨론 으스대지 마라. 너도 결국은 망한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되고 성경 공부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라. 네, 여기까지가 지난주까지 공부한 제목이에요. 이제 공부를 다 하고 나서 제목을 읽어보니까 어때요? 제목만 봐도 내용이 떠오르시죠? 네, 이제 마지막 12과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지 않는가? 정말 그런 예감 드시나요? 네, 우리는 이제껏 구약 전체를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정리를 해보았어요. 신약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또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이 뭐였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럼 세례 요한은 또 뭐라고 외쳤어요? 세례 요한도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시고 세례 요한도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신약을 읽으면서 이 말을 처음 접하게 되면 이 말뜻이 금방 다가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구약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왜 키포인트로 사용하셨는지 그 이유를 이제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구약이 어떤 관점으로 쓰여져 있는지, 그리고 신약과 구약이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를 안다면은 성경을 훨씬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이스라엘만의 역사로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나라 역사를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하나?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하지만 구약을 모르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신 천국, 즉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 안에 이렇게 엄청난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구약 12과를 다 마치고 신약을 공부한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말씀을 이해하는 차원이 다르겠죠. 오늘은 지난 11과에서 했던 내용과 연결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1과와 12과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제목도 보면은 데라느 1, 데라느 2 이렇게 되어 있죠. 지난 11과에서는 에스라서 전체의 윤곽을 스케치했고 시편과 함께 역대상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역대상은 처음 1장에서 9장까지는 족보가 나오고 그 후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것과 맞춰서 시편을 읽었어요. 언뜻 보면 다윗하고 시편, 족보 이런 내용들이 에스라서의 주인공인 포로 교환 공동체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에스라는 다윗을 그리워하고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다윗을 중점적으로 기록했다고 했어요. 오늘의 포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포인트는 전부 4가지예요. 첫 번째 포인트는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는
남방 유다 역사 이해하기. 우리가 지난 8가와 9가에서 열왕기서를 공부할 때는 주로 북방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뤘어요. 그리고 남방 유다 역사는 거의 배경 처리만 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남방 유다 역사를 자세히 다룬다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가 각기 다 다른데 이렇게 빈틈없이 구성되어 있다는 게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이미 열왕기서를 공부하면서 북방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역대기에서는 그 위에 덧칠을 하듯이 남방 유다 역사를 공부하면 쉽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두 번째 포인트, 포로 시대 귀환 역사 자세히 살펴보면서 관련된 목록 자세히 공부하기. 지난주에 스케치한 에스라서 내용을 얼마나 기억하고 소화를 했는지 복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포로 시대의 복잡한 목록들을 잘 연결시키고 그 목록들의 중요한 부분들을 정리하는 거죠. 포로 시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목록들이 많이 얽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 상하는 포로 귀환 공동체를 대상으로 가르친 역사서죠.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는 포로 귀환 시대 역사서고 또 에스더는 페르시아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을 기록한 역사서예요.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는 성전 재건을 독려한 선지서죠. 그리고 말라기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함께 동력을 하고 구약을 마무리한 선지자죠. 이렇게 에스라를 중심으로 6개의 성경 목록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이 복잡한 겁니다. 예, 지난주에는 전체 목록을 스케치했고 또 그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공부했어요. 오늘은 그것을 자세히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용은 중복되는 게 좀 많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는 욥기 처리하기. 근데 욥기는 앞부분에서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이제 패스를 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포인트, 목록을 다시 보면서 구약을 마지막으로 총 정리할 겁니다. 이런 포인트로 이제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제 스카치 테이프를 읽겠습니다. 월크북 161페이지죠. 우리는 지난주에 에스라를 중심에 놓고 연관된 성경 목록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역대 상하,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 한 권 한 권이 어떤 연유로 쓰여졌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 동안 에스라가 돌아온 포로 귀환 백성들에게 역사와 정체성을 가르친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 역대상 내용인 남방 유다 백성들의 과거 역사를 읽었습니다. 또 다윗 왕을 복습했습니다. 그가 성전에서 제사 드릴 것을 상상하며 기록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도 함께 불러보았습니다. 왜 포로 시대 상황에서 다시 다윗을 주인공으로 삼고 성경을 읽은 줄 아십니까? 왜 에스라 시대에 다시 다윗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재정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망했으면 그것으로 끝일 텐데 왜 여기서 에스라를 통해 다시 다윗의 영성을 흠모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난주 읽은 대로 다윗의 왕통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왕조이기 때문입니다.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다윗 왕조를 따라 영원히 세워나가신다는 사실을 에스라가 탁 캐치한 것입니다. 에스라는 자기 시대, 즉 포로 귀환 시대를 살면서 모세 오경부터 포로 시대까지를 연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흘러와 여기까지 왔는지 알았습니다. 성결이었습니다. 다윗의 왕통을 이어온 자들은 성결한 남은 자들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무섭도록 정확하게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 왕조를 배반한 북이스라엘 혈통은 아스루와 기타 종족들과 섞여서 사마리아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데 비해 남방 유다는 포로로 잡혀가기는 했지만 다니엘, 에스겔, 학개, 스가랴를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데 이는 예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계속 예언자들을 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에스라가 본 것입니다. 아, 북방 이스라엘은 아니구나. 저들은 섞였구나.
하나님 나라는 섞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존심이요 생명이구나. 다른 종교와 섞이면 안 되는구나. 일단 성결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에스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가르치자. 이걸 가르치자. 우리 민족에게 역사를 가르치자. 열방의 종교와 섞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자. 혼합주의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지 않았던가? 그랬기 때문에 에스라는 솔로몬 이후에 북방 이스라엘 역사를 잘라내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아담부터 시작된 세계사는 하나님의 나라 역사였고 그 역사는 다윗 왕조인 솔로몬 르호보암 계열인 남방유다 혈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열왕기 상하와는 달리 역대 상하에서 남방유다 역사만 기록한 것은 매우 의도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북방 이스라엘의 역사를 도려낸 분명한 이유를 분명히 해야 포로귀환 공동체, 남방유다 왕국 후손들의 의의가 보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왜 르호보암 왕 이후 이어지는 남방유다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지도 보입니다. 소위 부흥운동, 종교개혁이라 불리는 에스라 운동은 구약 전체를 타고 오르는 계시의 정신으로 이해해야 비로소 가슴이 뜨거워지기 때문입니다. 풍전등화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끈질기게 되살아나고 되살아나는 것은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을 마무리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신약을 향해 조준하고 흘러갈지 예감이 옵니다. 자, 우리도 이런 관점을 가지고 다윗 이후 남방유다 왕국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좀 더 자세히 읽을 것입니다. 아하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두 개의 관점이 있는데 두 번째가 섞이면 안 된다였어요. 에스라의 사관이 바로 절대로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남방 유다만의 혈통을 주장하는 이유죠.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큰 1번,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는 남방 유다 역사 공부. 우리는 이제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는 남방 유다의 역사를 자세히 읽으려고 합니다. 방가로 1번, 역대하에서는 솔로몬 이후 남북이 갈라지는 상황을 열왕기 상하고는 다르게 진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열왕기 상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1에서 11장까지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죠. 그리고 남북이 분열되는 이야기가 12장에서 14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12장 1절에서 14장 20절까지가 여로보암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르호보암의 이야기는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 여로보암에 비해서는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보다는 여로보암을 주인공으로 해서 즉 북방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역사를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 남유다의 아비야 아사 왕을 결혼하고 있지만 배경 처리를 하고 가볍게 넘어갑니다. 여로보암 이후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왕들도 배경 처리를 하고 있어요. 배경 처리 기억나시나요? 해바라기 그림처럼 배경 처리를 하고 있었다는 거. 그럼 역대하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역대하에서는 남북이 분열되는 이야기가 10장에서 1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여로보암 대신에 르호보암이 주인공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나라를 형성하니까 르호보암이 화가 났겠죠. 그래서 자신이 다스리게 된 유다와 베냐민 이 두 지파의 용사들을 모아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합니다. 역대하 11장 4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마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남북이 분열된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전쟁 대신 유다의 성읍들을 견고하게 세웁니다. 11장 17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이렇게 르호보암은 3년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4년에 가면 또 반역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즉위 5년 만에 이집트 왕 시삭의 공격을 받게 되죠. 12장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집트의 침입을 받은 르호보암과 백성들이 바로 회개를 하고 스스로 겸비한 모습을 보였어요. 7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시삭이 예루살렘을 쳤지만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빼앗고 솔로몬의 금 방패를 빼앗은 정도로만 재앙을 내리셨어요. 이렇게 역대하에서는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진정한 자유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앞에서 겸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르호보암이 죽고 아비야가 왕이 됩니다. 이번에는 열왕기상 15장 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아비야가 그 부친에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열왕기서에서는 이렇게 아비야를 부정적인 이미지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역대하에서는 여로보암과 전쟁을 할 때 아비야가 군사를 모아서 이스라엘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역대하 3장 12절 한번 찾아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승리를 경험한 신실한 왕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이렇게 역대하에서는 아비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제 아비야가 죽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에서는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일단 아사왕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없어요. 그런데 16절을 보니까 아사와 이스라엘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또 23절에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이렇게 부정적인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하에서는 14장 1절을 보니까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그의 통치 기간이 평안한 이유를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4장 2절에서 5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역대기 저자는 아사 왕을 선과 정의를 행한 왕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아사랴의 예언을 듣고 아사 왕은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왕의 어머니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짓고 그것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사르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종교 개혁을 단행한 아사 왕은 다윗의 길로 간 선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역대기에서는 다윗 왕조로 이어지는 남방 유다만의 역사를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다윗의 혈통만이 정통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방가로 2번 역대하 물고기 그림 볼 줄 알기. 우린 지난 8가부터 물고기 그림을 보면서 북이스라엘과 남방유다의 역사가 기록된 열왕기서를 공부했어요. 우리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물고기 그림이 있는데 열왕기 상하에서는 우리가 물고기를 세 부분으로 나눴죠. 머리, 몸통, 꼬리. 예, 그렇게 해서 머리 부분은 솔로몬 이야기, 그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인데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중에서 여로보암 이야기를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몸통 부분에서는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를 중심으로 해서 아하방 이야기를 얘기했죠. 그것도 역시 북이스라엘의 얘기를 중점적으로 했고 남방 유다 역사는 그냥 배경 처리만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꼬리 부분에서는 망하는 이야기인데 북이스라엘이 열왕기하 17장에서 아수르의 멸망을 하고 더 이상 북방 이스라엘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으니까 남방 유다에 내려와 보니까 히스기야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부터 시작해서 쭉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바벨론의 망하는 이야기. 이렇게 열왕기 상하에서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제 물고기 그림을 갖고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할 역대하 물고기 그림은 열왕기 물고기 그림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1장에서 9장까지 솔로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10장부터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역대하에서는 여로보암 대신 르호보암에게 스팔라잇이 비춰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 남방 유다의 왕사만을 다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방가로 3번 머리, 몸통, 꼬리 부분 열왕기 역사와 역대하 왕사를 연결할 줄 알기. 이제 열왕기서의 물고기 그림과 비교를 하면서 역대하에 기록된 남방 유다의 왕사를 공부하겠습니다. 방가로 1번에서 아사왕까지 다루었으니까 이제 여호사밧에서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은 유다의 네 번째 왕이에요. 처음부터 붙인 아사왕을 이어서 아세라 목상도 없애고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죠. 나라는 점점 강성해지고 경제적으로도 흥황했어요. 그런데 북방 이스라엘의 아합과 동맹 관계를 맺고 사돈을 맺었잖아요. 아들 여호람을 아합의 딸 아달랴에게 장가를 보낸 거죠. 이것이 그의 결정적인 실수였던 거예요. 열왕기 서에서 아합의 이야기를 길게 다룬 것처럼 역대하에서는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를 넉 장이나 할애하면서 길게 다룹니다. 길게 다룬다는 건 무슨 의미라고 했죠? 할 얘기가 많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에 관해서는 할 얘기가 많다는 거죠. 아합과 함께 아람에게 빼앗긴 길르앗 라못을 다시 찾기 위해서 아람과 전투를 하는데 그때 아합이 죽은 거예요. 여호사밧은 간신히 도망치듯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그때 선견자 예후가 여호와의 진노가 여호사밧에게 임할 거라는 예언대로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겸비한 마음으로 금식과 기도를 선포함으로써 이를 잘 이겨냈죠. 이렇게 역대기에서는 여호사밧을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죽고 누가 통치를 하나요? 이제 여호람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호람이 누구의 남편인가요? 아달랴의 남편이잖아요. 아달랴의 남편이라는 의미는 아직도 북방 이스라엘과 동맹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여호람은 왕위에 오르고 나서 자기 형제들을 정적으로 생각하고 다 죽입니다. 21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런 여호람에게 북방 이스라엘의 예언자 엘리야가 편지를 보내서 아비의 길로 가지 않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한 것을 책망하면서 창자가 빠져나오는 중병에 걸릴 거라는 예언을 했어요. 정말 엘리야의 예언대로 2년 만에 여호람은 창자가 빠져나오는 중병에 걸려서 죽고 열왕의 묘실에도 들지 못합니다. 여호람 때는 어떤 선지자가 활동을 했었나요? 오요, 오바댜와 요엘이었어요. BC 9세기의 선지자였죠. 여호람이 죽고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이스라엘의 왕 요람이 전쟁에서 부상을 당하고 요양을 하고 있을 때 병문안을 갔다가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왕이 된 지 1년 만의 일이었죠.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이때가 다윗의 활동이 아닌 왕이 다스리는 아주 유일한 기간이 되는 겁니다. 남편 여호람은 자기 동생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런데 아달랴는 이제 자기 손자들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다윗 왕조의 씨를 완전히 말리는 거죠. 고모 여호세바와 그의 남편인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요아스는 간신히 살아나서 아달랴를 제거하고 다윗 왕조를 이어갑니다. 선한 왕으로 살아가던 요아스가 마지막에 배교를 하면서 여호야다의 아들인 사가랴를 죽이는 오점을 남기게 되죠. 그 일로 결국 요아스도 신하들의 손에 죽고 왕실의 묘지에 묻히지 못합니다.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어서 29년을 다스리게 돼요. 아마샤도 처음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합니다. 그런데 에돔을 무찌른 뒤에 교만해져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나중에 북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하죠. 결국 아마샤도 반역으로 죽게 됩니다. 우시아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이 되는데 우시아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합니다. 우시아가 남유다를 다스릴 때 북쪽에서는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다스렸어요. 남과 북이 함께 흥황하는 시기였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정복했던 영토만큼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때 북쪽에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 3명이 있었죠. 호아요, 호세아, 아모스, 요나였어요. 우시아는 당시 백성들이 크게 의지하는 아버지와도 같은 왕이었죠. 우시아가 죽던 해에 어떤 선지자가 사역을 하게 되나요? 이사야가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우시아는 아버지 아마샤 그리고 아들 요담과도 섭정을 해서 총 52년간 아주 오랜 시간을 왕위에 있었어요. 우시아 역시 처음엔 선한 왕의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배교를 합니다. 그의 아들 요담이 왕위에 올라서 16년간을 다스리게 돼요. 요담은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서 점점 강성해졌다는 표현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조가 끝나는 지점, 즉 열왕기서 물고기 그림으로는 몸통 부분 끝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요 부분, 그죠? 요 부분이 이제 몸통 부분 끝부분이 여긴데 이제 요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오는 부분은 열왕기서의 그림으로는 이제 꼬리 부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때부터 남방 유다도 아수르에 시달리게 되는데 히스기야부터 므낫세, 아몬에 이르기까지는 아수르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요담 다음이 아하스인데 아하스는 성전의 문을 닫고 자기 아들을 불태워 죽일 정도로 온갖 우상을 숭배했다고 합니다. 그러는 중에 외부의 침략으로 엄청난 손실을 당하기도 하죠. 아수르의 도움을 청하지만 결국 조공을 바치는 신세로 전락을 하고 맙니다. 아하스 역시 왕들의 묘실에 들지 못하고 히스기야가 왕이 돼요.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가 망쳐놓은 성전을 다시 정비를 합니다. 이사야와 함께 종교 계획을 일으키는 거죠. 그동안 조공을 바치던 아수르를 배반했을 때 사내립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18만 대군을 물리치죠. 하나님을 잘 섬긴 왕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들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하고는 극한 대조를 이룰 정도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 이전에 어떤 왕보다 더 심한 악행을 저질러서 결국 유다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왕이 바로 이 므낫세입니다. 열왕기서에서는 므낫세의 부정적인 면만을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기에서는 므낫세가 아수르의 침략으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수모를 당하고 나서 이제 회개를 해요. 그리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3장 12절에서 13절을 볼까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란 걸 알고 회개를 한 거죠. 유다를 멸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악을 행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진실로 회개를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아몬 역시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1년 만에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왕이 된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hil기야가 발견한 율법책을 통해서 회개를 하고 전반적인 개혁을 단행하죠. 이렇게 종교 개혁이 일어났지만 무기또 전투에서 요시야가 죽으면서 유다는 멸망의 길로 접어들었어요. 요시야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었죠. 이때부터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합니다.
요시야 이후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으로 이어지면서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때 유다가 멸망을 했어요.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기간에 나타난 왕들이죠. 열왕기 하에서 스바냐, 하박국, 나훔 이런 선지서들을 끼워 넣으면서 열심히 공부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역대기에서는 마지막 네 왕에 대해서 겨우 9절에 걸쳐서 아주 간략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드기야에 대해서는 멸망의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죠. 우리 36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결국 유다가 망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고 여호와 앞에서 겸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역대기 기자는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역대하에 기록된 남유다 왕들의 역사입니다. 열왕기서 물고기 그림 꼬리 부분이기도 하죠. 예, 이 꼬리 부분에 나와 있는 거, 이 왕들의 이야기가 이 역대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열왕기서에서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가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갔다고 평가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역대기에서는 여호와 앞에서 겸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겁니다. 나라가 멸망할 즈음에 무대 A에서는 예레미야가 활동을 했고 무대 B에서는 다니엘과 에스겔이 활동하고 있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들의 예언대로 이미 포로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70년 후에 바벨론은 망하고 반드시 고국으로 돌아올 거라고 예언을 했는데 역대기 마지막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온 포로 귀환 백성들의 역사를 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큰 2번 포로 시대 귀환 역사 자세히 살펴보기. 방가로 1번 에스라 스토리와 관련된 성경 목록들 자리 찾기.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에스라를 스케치하고 역대 상하를 공부했고 오늘 역대 하에 기록된 남유다의 왕사를 공부했어요. 이제 역으로 역대 상하를 다 마무리한 상황 속에서 다시 에스라서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복습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165와 166페이지에 있는 방가로 1번하고 활동 부분은 생략하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미 공부를 좀 자세히 한 편이고 이제 방가로 2번에서도 좀 더 자세히 볼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략하려고 합니다. 방가로 2번 포로 시대 귀환 역사의 중요 포인트 읽으면서 자세히 살펴보기. 이제 구약의 마지막 무대인 포로 귀환 시대 역사를 에스라서 성경 본문을 찾아가면서 자세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양가로 1번 고레스 칙령으로 스룹바벨 예수와 중심으로 1차 포로들이 귀환을 하고 네, 동그라미 1번 있죠? 거기서부터 이제 하겠습니다. 고레스가 칙령을 내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이런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정말 70년이 지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 BC 538년에 고레스가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집을 건축해도 좋다는 칙령을 내렸어요. 이 칙령이 바로 고레스 칙령입니다. 고레스가 이런 칙령을 내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전에 아수르가 여러 민족을 정복하고 각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혼합 정책을 시행을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제국의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은 각 민족의 정체성을 살려주고 자율적인 충성심을 유발시키는 것이 제국의 번영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이 고레스 칙령을 내린 거죠.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중심이 되어서 BC 538년에 1차로 포로들이 돌아옵니다. 이 당시 고레스는 유대 민족들에게만 이 명령을 내린 게 아니었어요. 다른 피정복 국가들에게도 이런 혜택을 줍니다.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감동을 주신 거죠. 동그라미 2번 포로 귀환 백성의 명단을 함께 읽으면서 포로 귀환 상황 확인하기. 에스라서 2장과 8장을 보면은
포로 귀환 백성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런 명단들이 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거의 동일한 명단이 느헤미야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냥 읽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명단들을 꼼꼼히 읽어보면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것을 이 명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 레위인, 노래하는 자, 문지기, 성전의 일꾼,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반 백성이라는 거예요. 2장 64절에서 67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1차로 돌아온 숫자가 정확하게 49,897명이고 가축들의 숫자까지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또 종의 숫자도 7,337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를 보면은 바벨론에서의 70년 생활이 잘 정착된 삶이었고 그렇게 안정된 삶을 뒤로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다는 일이 아주 큰 결단을 요구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성경 읽으면서 이 숫자를 보고 겨우 이 정도 왔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들은 소수지만 선택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고 포로 후의 공동체가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고 전부 남유다 백성들의 후손이었고 이 공동체가 신약시대로 연결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 자들이 다름 아닌 포로지에서 귀환한 백성들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개인의 이름이 아닌 조상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 명단을 기록해 놓은 거죠. 그럼 앞으로 이 명단 읽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읽어야 될까요? 아마도 에스라는 낮에는 백성들에게 역대상하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밤에는 이렇게 수립한 자료를 정리해서 문서로 남겨놓았을 거라는 거죠. 에스라는 2차로 돌아온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세히 연구해서 기록으로 남겨놓은 거죠. 동그라미 3번 에스라서 3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그들의 문화를 잊지 않고 전승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2절을 읽어볼게요.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데알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3절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4절에서는 초막절을 지키고 또 5절에서는 정한 절기에 번제와 예물을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자신들의 문화를 잊지 않고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쓰는 모습이죠. 성전 재건 프로젝트 상황 함께 읽기 3장 8절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데알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이듬해부터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 거예요. 건축자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12절 한번 볼까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이전 것하고 비교를 하니까 너무 초라하잖아요. 그래서 슬픈 거고 또 나머지 사람들은 이전 것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전이 재건된다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기쁨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쁨도 잠깐이고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사마리아인으로 살고 있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동참을 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4장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포로귀한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죠. 5절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인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13절도 읽어보죠.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라.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는 아주 조직적이고 정치적이었어요. 페르시아 정부에까지 고소를 해서 결국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자기들의 집과 농경지를 재건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죠. 24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정말 성전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어요. 동그라미 6번 이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격려로 성전 재건이 완성이 되죠. 5장 1절을 한번 읽어보죠.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다리오 제2년에 건축 활동을 재개할 것을 촉구해서 다시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또다시 반대가 있었지만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아서 착수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오히려 다리오 왕의 원조를 받아서 BC 516년에 드디어 성전을 완공합니다. 6장 8절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이렇게 다리오 왕의 도움을 받아서 15절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렇게 성전 공사를 다 마쳤어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이제 학개와 스가랴를 공부할 텐데요. 이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